감사드려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으로 그들을 속량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량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13절에도 19절에도 28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4절로 9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광야길을 걸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헤맬 때 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또 광야길을 걸으면서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기력도 다 빠져나갈 때도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물을 마시게 해주셨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음식을 내려주셔서 배고픔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은 끝까지 못했지만 24절로 30절에서는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때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과 살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에 파묻혀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구원의 주님 그분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감히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10절,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절,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런데 이와 같이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이라도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주님께로 나올 때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13절 14절에 나오는데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지난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 구원의 은혜에 예외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동시간에 주님과 같이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이 특별히 이뻐하셨던 제자 야고보도 요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흉악한 강도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달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옆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정말 극악무도한 죄수 중에 죄수였어요. 그 죄수 중에 한 죄수가 예수님께 자기도 구원해달라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런 그는 주님과 같이 천국에 입성해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구든지 주님의 구원에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 주님을 갈망하면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은 인간적으로는 사실 이 설명하기가 어려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할 여자를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냐? 아주 음란한, 그 시대에 아주 음란한 여자였던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음란한 여자였는지 남편 호세아가 있는데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이상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호세아의 자녀들은 진짜 호세아의 아들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멜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면 남편 호세아가 그 아내 고멜을 찾아다니고, 그리고는 그 바람 피어서 같이 사는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아내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바람 피는 남자한테 돈을 주고 아내를 찾아오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몇 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호세아에게 도대체 너는 정신이 있느냐? 어떻게 그런 여자와 계속해서 살 수 있느냐? 그때 호세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악하고 배신자라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는지를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고멜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다시 불러주실 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고멜처럼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바람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호세와 같이 계속해서 용서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셔요. 바로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의 이러함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어려운 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찾고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7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무리 죄악에 쩌들어 있어도 그를 구원하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죄악의 길을 따르고 계속해서 악 가운데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다음 19절 20절에 보면 19절 20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악에 쩌들어 살았어도 오직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굉장히 편협하고 독선적인 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는 활짝 열려진 종교예요.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져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동서남북,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특정한 지역, 특정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무당도, 살인자도,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인생 파탄자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은 모든 믿는 자, 모든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나 같은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분이 있다면 염려할 이유도, 걱정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 면에서는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이렇게 지나온 삶을 볼 때 하나님을 특별히 대적한 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놓고 불순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저는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저의 겉모습을 보고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저의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이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왜냐면 모태 신앙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태 신앙 중에서 아주 골수 모태 신앙이잖아요. 아주 골수 모태 신앙이잖아요. 3대째 믿는 집안이고, 저희 할머님이 처음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믿고 저희 할머님이 교회를 5개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아주 장부였어요. 아주 장수였어요. 그런 집안에, 저희 또 아버님은 또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골수 어떤 모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대개 보면 아주 그 모태 신앙들이 이게 온전한 믿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보면. 제가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어떻게 자녀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녀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목사님이 문득 저한테, 그러면은 목사님 그 2 아들은 목사님 교회를 다니겠네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목사님이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들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또 그 아버지 교회를 잘 안 나간대요. 그러고 보니까 또 많이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태 신앙들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또 모태 신앙들이 또 이게 대부분 또 목사님의 아들들이 교회에서 받는 상처도 있어요. 은근히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교인한테 좀 무시를 당했다 그러면 이게 자녀들이 그걸 많이 알더라고요. 많이 알아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 한인교회에서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 장로님을 총으로 쏴 죽인 일이 있었어요. 하도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괴롭히니까 아들이 어느 날 그 장로님을 권총으로 쏴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들이 은근히 또 상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감사한 것이 뭐냐면, 대부분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아야 목사님 자녀한테도 잘해요. 그런데 잘해줘요. 그런데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목사 아들들한테도 아주 쌩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 아들은 또 눈치가 빤하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나름 목회를 잘 하셔서 교인들이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이제 자전거들을 많이 타는 시절인데, 시골이니까 또 자전거들을 많이 타고 다녔는데, 저도 이제 자전거를 배웠어요. 자전거를 이제 배워서 막 타고 다녔는데,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커브를 트는데 교회 권사님을 만났어요. 교회 권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전거 타는 지가 배운 지 얼마 안 됐고 자전거 타는 것이 서투니까 순간 넘어질 뻔했어요. 제가 커브 틀면서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순간 제가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얼른 자전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또 마침 앞에 권사님이 있으니까, 교회 권사님이니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은 제가 인사하려고 자전거에서 내린 줄 알고 저를 예의 바르다고, 역시 목사님 아들은 다르다고,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인을 보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인을 보면 무조건 자전거에서 내렸어요. 나중에는 저 멀리 교인만 얼굴만 보이기만 하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서 인사했어요. 계속 돈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어려서 속이 새까만데 겸손한 척, 착한 척, 또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저를 또 착하다고 칭찬하니까 또 저는 또 교만해서 제가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착한 줄 알았어요.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도찐 개찐인데. 그래서 저같이 모태신앙인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가 어려워요. 많이 알지, 계산도 하지. 사람들은 모태신앙이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아닌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엄마는 절간의 보살이고 이모는 무당이라 굉장한 결단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분들도 있지만, 근데 모태신앙의 삶을 보면 모태신앙들은 완전히 예수밭에 떨어진 사람들이죠. 사방에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뿐이죠. 어디로 튈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믿는 엄마를 만나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희 집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교회 테두리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태신앙의 애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은 처음 태어나서 배우는 글자도 우리나라 한글 교육의 교수법대로 기역, 니은, 디귿, 가나, 다라, 마바사 이렇게 배워야 하는데, 이렇게 배워야 이것이 순서인데, 근데 모태신앙은 처음 배우는 게 아멘 해봐, 아멘, 아멘 해봐.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목사님 해봐, 목사님 해봐, 목사님. 그러니까 또래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부터 배워야, 무슨 헬라어부터 배우는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들은 글씨가 뒤죽박죽으로 배우는 거야, 뒤죽박죽으로. 어릴 때 밥상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분명히 아침에 엄마가 만들어서 밥상에 놓은 것을 봤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는 이 현실과 괴리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모태신앙이고, 거기다가 이 모태신앙들이 더 힘든 것이 십자가인데, 모태신앙들은 어려서부터 교회 테두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나마 노는 날이 주일날, 일요일이잖아요. 모태신앙들은 어릴 때부터 일요일날은 무조건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죄 지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1년에 죄 지을 황금 시간이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때인데 친구들은 크리스마스라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는데, 근데 이 모태신앙들은 무슨 내가 배우 기지를 타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성탄절이면 교회에서 성극을 해야 되고, 율동팀에 서너 개 투입되면 성극에 동방박사 3이라도 이런 거라도 해야 되고, 평소에는 용돈도 제대로 주지 않는 엄마가 헌금은 또 빵빵하게 주셔서 더운 여름날 200원을 들고 교회 가다가 가게를 지날 때 아이스크림 통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지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눈 찔끔 가고 100원은 아이스크림 사 먹고 100원을 헌금했더니, 교회라는 조직이 이게 결코 만만치 않은 조직이라 선생님이 이 평소에 헌금 액수하고 좀 틀리니까 선생님이 간첩이 돼서 선생님이 엄마에게 오늘 내가 헌금을 100원을 했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엄마에게 붙들려서 먹은 아이스크림 다 토하도록 뒤지게 얻어맞고, 또 엄마는 이 헌금 떼먹은 놈이라고, 이게 마귀 새끼라고. 그러니 이 모태신앙들은 십자가는 자기가 그때 이미 다 졌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태신앙들을 진짜로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옥에 대한 찜찜한 믿음. 다른 것은 다 안 믿어지는데 지옥은 100%는 아니지만 하도 어렸을 때 많이 드러나서 찜찜하게 지옥에 대해서 약간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로 이러다가 재수없이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 찜찜한 믿음. 그러다 보니까 모태신앙들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적당히 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녕 모른다고 이런 소리를 하실까 봐 하나님이 그래도 약간은 기억하시게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죠.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경험해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아주 쎄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순교한다라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으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코 붙들릴 수 없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모태신앙들의 애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들이 은근히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은근히. 특히 이제 목사님의 아들들이. 그러고 보면 저는 모태신앙에서 완전 골수 모태신앙인데, 그런 저희지만 주님은 저 같은 사람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20여 년 전에 교통 사망 사고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을 때 심한 죄책감에 힘들어하던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저를 만나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도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육전도사 때 알게 된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여자 성도님이 제가 교육전도사 때 교회를 처음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처음 어떻게 나오신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분이 여자 성도님 교회를 나오셨는데, 교회를 나올 때 보니까 아주 독특한 분이었어요. 머리가 아주 휘황찬란한 거예요. 얼마나 머리를 끌어올렸는지 보기가 뭐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데 무슨 부채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실인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 옛날엔 사창가라고 있었잖아요. 사창가 아시죠? 창녀촌, 사창가 옆에 미장원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창가 옆에 미장원은 이렇게 화려한가 봐요. 화려하게. 그래서 그분도 미장원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은혜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전도사님 다른 데서 머리 깎지 말고 자기한테 오래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깎으러 그분한테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담임 목사님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그 전도사님을 자기가 꼭 깎아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가다 보니까 그분하고 좀 친해졌어요. 이렇게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졌는데, 어쨌든 그분이 하여튼 화려하게 늘 치장하고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교회에 올 때 이쁘게는 하되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대전에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통성기도 시간이니까 약간 불을 꺼놓잖아요. 불을 꺼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여자분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그 담임 목사님과 저하고 같이 안수를 했거든요. 안수하러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눈에서 먹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먹물이. 저는 용의 눈물은 들어봤어도, 또 어떤 분은 눈이 일자로 돼 있는 거예요. 일자로. 눈썹이 일자로. 저는 그때 이게 아주 젊었을 때라 이게 눈썹에 뭐 붙이는 거 이런 거 잘 몰랐었던 때예요. 이렇게 일자로 있으니까, 불 꺼놓고 그렇게 일자로 있으니까 저는 처음에 눈깔 빠진 줄 알았어요. 어쨌든 이 새로 나오신 이 성도님이 은혜를 받고 은혜 생활을 하시다가, 하여튼 이분이 이제 집사님도 되셨는데 남편 직장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다른 곳으로 막 이사하자마자, 이제 교회를 아직은 정하지 못한 상태, 이사하자마자 그때 자기 시아버지가 병들어서 갑자기 누워 있게 됐는데, 근데 그 시아버님이 폐암 말기가 된 거예요. 폐암 말기.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하도 담배를 많이 피운 것이 이제 폐암이 됐는데, 근데 병원에서 더는 가망이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또 할아버님이 또 늘 평소에 자기 임종은 집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논산에 있는 집으로 모신 거예요. 이제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온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그때 제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게 전화를 해서 자기 시아버님한테 좀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신방을. 이 시아버님이 믿지 않는 분이고 폐암 말기 환자라 급한 마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그분한테 갔어요. 어쨌든 시아버지 집에 도착을 해서 시아버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폐암 환자라 이 숨 쉬는 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목에다가 구멍을 냈더라고요. 목에다가 구멍을.
근데 이렇게 구멍 낸 채로 말하니까 이게 다 새잖아요, 발음이.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구멍에다가 손을 얹고 막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 쉬는 게 굉장히 힘들고 거칠었어요. 어쨌든 그 시아버님을 앉혀놓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를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럼 사람이 좀 방 안에 들어갔으면 좀 같이 인사는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사도 하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죽음, 그리고 죄, 십자가, 죄사함, 그것을 전했는데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분이 듣든 말든 그냥 전했어요. 듣든 말든 그냥 전하고, 뭐 영접기도 그분이 하실 리가 없죠. 그냥 영접기도 안 하든 말든 그냥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밤에 그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제가 딱 가니까, 그 방을 떠나니까 그 할아버님이 혼잣말로, 미친년 놈들 밥 처먹고 할 일 없으면 잠이나 잘 일이지 뭔 지랄 났다고 여기까지 와서 괴롭히냐?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미친년 놈들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잠이나 잘 일이지 뭔 지랄 났다고 여기까지 와서 괴롭히냐고. 미친년은 그 며느리고 미친놈은 저죠. 이 할아버님이 처음 복음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몸 상태에서도 거칠게 반응한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이분은 완전 골수 불교 집안에서 독실한 불교 신자로 자라면서 스님만 안 됐을 뿐이지 스님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 불교 종단 중에 천태종이라고 있어요. 천태종이라는 불교 종단이 있는데 그 천태종에서 전국 신도 회장을 했던 분이에요. 천태종의 그 불교 천태종에서 전국 신도들의 중에 회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천태종에서 알면 난리가 날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목사를 포교해서 스님을 만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목사의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어쨌든 이 집사님이 자기 시아버지가 제가 떠나고 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잖아도 폐암 말기로 이제 임종하기 위해서 집으로 모셨잖아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시아버지에게 그분 입장에서는 전도사인, 그 당시 전도사인 제 신방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시아버지를 구원할 이 길은 자기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욕하는 모습에 이분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시아버님이 이제 제가 떠난 다음에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는데 며느리가 발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울음이 그냥 울음이 아니라 마치 초상났을 때 우는 대성통곡이었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기쁨은 기쁨을 만들어내고 슬픔은 슬픔을 만들어낸다고 며느리가 대성통곡하니까 할아버지 마음도 훌쩍훌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며느라 너 왜 우냐 그렇게 물었어요. 아버님 이대로 돌아가시면 이 며느리도 그냥 원색적으로 교회에서 들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이대로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 아버님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이 아버님 마음이 움직였는지 아버님이 며느리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 내가 어차피 죽으면 제사상 네가 차릴 텐데 내가 죽는 마당에 네 말 안 들어서 무슨 좋은 일 있겠냐. 며느라 나 예수 믿을 테니까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너무 기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 사형리 책, 그때 마침 처음 신방 갔을 때 사형리 책 가지고 했는데 그 책을 다시 읽어드리라고 했어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님이 그 며느리 따라서 영접 기도도 하고, 근데 이 할아버님이 며칠 후에 위독한 상황이 되었어요. 다들 임종하시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임종 직전에 갑자기 이 할아버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아버님 갑자기 가라, 이놈아,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박사다, 이놈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자식들은 어렴풋하게 알아듣잖아요. 나는 예수 박사다,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예수 박사는 무슨 예수 박사예요? 믿은 지 며칠 됐다고.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어쨌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자식들이 흔들어서 깨웠대요. 아버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깨어나서 그러더니 그 며느리가 사준 성경책을 찾더래요. 그래서 할아버님에게 성경책을 갖다 드렸더니 할아버님이 그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그러더니 잠시 후에 편안하게 운명하셨대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본 사람 중에 최고로 조금 믿다가 천국 가신 분이 이분이.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집사님이 장례식을 이제 치르는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밤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속에 보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마귀가 시아버님을 지옥으로 데리러 왔었는데 근데 시아버지가 그때 가라, 나는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 박사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렇게 아버님이 얘기하는 순간 시아버님이 운명을 하니까 하늘 문이 쫙 열리더니 천군 천사가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울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원래 내 사람이었는데 며느리 잘라서 내가 빼앗겼다고 마귀가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시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불교 신도 회장도, 전국 불교 신도 회장도 구원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구원의 예외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순히 영생과 함께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만 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능히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주님 그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두 명의 부자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한 부자가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서도 한 부자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는 주님께 영생을 구한 부자 관원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인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서 영생을 구했던 이 부자 관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영생을 구하기 위해 주님께 왔다가 말씀의 부담감을 느끼고 결국 주님을 떠나요. 반면에 세리장 삭개오는 천국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똑같은 부자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나와 영생만을 구했어요. 영생만.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의 부자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만을 구했어요. 예수님만을. 여러분 영생을 구하는 것과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해요. 조폭 두목도 영생은 갖고 싶어 해요. 중국의 진시황도 영생을 갈구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예수님 그분은 관심이 없고 영생만 관심 있는 사람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리장 삭개오는 영생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느 날 사람들에게서 얘기를 듣기를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얘기를 듣고서 주님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저 예수님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 구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의 얼굴이라도 멀 발치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기회가 되어 그는 주님께로부터 영생 구원을까지 얻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바라보는 것이 오직 주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구원하심을 받게 돼요. 예외 없이.
여러분,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최고의 복인 영원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아 천국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는 이 구원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매 순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찬양 집회에 소록도 교회에서 오신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이른 전후의 어르신들 10분이 찬양을 하시는데 모두 다 시각장애인들이었다고 해요. 그분들은 10살 전후에 나환자가 되었고 합병증으로 30살 즈음에 모두가 시력을 잃으신 분들이라고 해요. 그 어르신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서 한 분이 잠깐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자리에 섰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자리에 섰다고 그렇게 간증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감사 찬양을 하는 그 어르신들은 그곳에 모인 성도들과 비교할 때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 어르신들이 불쌍한 분들이죠. 어려서 나병 때문에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받은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은 거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60년대 한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하시다가 친구 목사님이 소록도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를 방문했다고 해요. 그 교회는 그 당시에 가장 심한, 그 당시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문둥병 환자들이 모인 교회였다고 해요. 예배 전에 통성기도부터 시작하는데 온통 통곡하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예배당 지붕이 뜯겨져 나갈 정도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목사님이 예배 그 회중석에 앉아 있다가 바로 뒤에서, 그 목사님 바로 뒤에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뒤에서 너무 통곡하며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바로 뒤에서 하니까 그대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큰디 나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디요?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큰디 나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디요? 그 기도 소리가 너무 간절하길래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았어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얼음이 되어버렸어요. 보니까 머리털 하나 없고 눈이 문드려서 떴는지 감았는지 알 수도 없고 코는 다 문드려서 구멍만 2개 있고 귀도 없고 코가 없는데 콧물이 나오니까 코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박수를 치는데 손이 없어요. 그냥 나무 토막인 거예요. 손이 없다라는 것은 발도 없다라는 거예요. 손이 없어지는 만큼 발도 없어진다고요. 그 당시. 그렇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할아버님한테 물었대요. 할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내가 문둥병에 걸려보니까 고향도 나를 버리고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다 나를 버렸는데 근데 주님은 나를 안 버렸잖냐고. 그 말에 이 목사님은 자기의 고민이 사치임을 깨달았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주님을 마음 다해 바라보면 반드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돌아서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아서서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영혼의 구원은 물론이고 마음의 고통에서도 현실의 어려움에서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고 최후 승리하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